속에서 기도도 하고 또 깊은 물 속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사흘 뒤에 무트로 살아나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요나서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의견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고래든지 상어든지 그 뱃속에서 사흘을 버텼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고래나 큰 상어 같은 게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그 속에서 용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수온에 들어가면 저체온증 때문에 저체온이 되어서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되면서 적은 산소를 가지고도 살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어떤 선원들 경우에는 물고기 속에 잡혔다가 살아나온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이야기가 실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만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성경의 모든 부분이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우리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가? 과연 모든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오는 모든 성경을 다 증명해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구약의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지금 안 그러면 혼난다,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너희들의 행위를 돌이켜라. 똑같은 얘기가 17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17번이나 나올 때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겨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지금 읽으면 힘든데 사람들도 지겨워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들의 귀를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 중에 1명, 2명 정도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달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내용의 방식처럼 들려서 그들의 귀를 깨워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어서 사람들을 기억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서, 예언서의 장르보다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마치 이 요나 선지자가 다른 장르를 선택했음직한 가장 유명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요나서는 참 내장으로 만들어졌는데 극적인 장면입니다. 기승전결이 아주 뚜렷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향해서 모든 정황들을 소품처럼 이용을 하고 하나의 장면이 끝나면 연극의 막이 바뀌시 다 없어지고 또 다른 세팅이 펼쳐지고 그 막이 하루아침에 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회개를 하고 없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마치 소설처럼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짐승까지 회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고 물고기가 삼켰다가 통해지고 마지막에는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가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집에 상추가 손바닥만큼 크는데도 몇 주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박넝쿨은 하루아침에 그냥 넝쿨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그들어 들게 되느냐. 만약에 이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요나서를 어떤 단편 소설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 장르를 블랙 코미디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혹은 판소리 정도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요나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도
직접 그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는 정식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고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한 코믹 단편 소설이다. 그러한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역으로 전하려는 그러한 장르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라고 알질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과장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짜 분명한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단편 소설이었겠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대상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만 가면 좋겠는데 다른 백성들은 쓰레기 같은 것이고 이방인들이고 접촉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멸시하는 눈과 그 무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던 그런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는 어쩌면 이 블랙 코미디 같은 판소리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요. 임금님하고도 만났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장터에 나왔어. 내가 하루는 니느웨로 가서 세계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겠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니느웨가 어디요? 우리 원수 동쪽 아수르 제국의 수도요. 그 아수르는 우리 민족을 우리를 노리는 원수이자 야만인인데 내가 가고 싶겠소?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데로 갔어. 북쪽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남쪽 애굽으로 갔을까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던 것이요. 근데 마침 배가 있기에 올라탔는데 그 이방인들도 많이 타고 있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아예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지. 근데 풍랑이 있는 거야. 점점점 크게 있는데 태풍이 불 시기도 아닌데 막 부는 거지. 계속 풍랑이 거세지고 배가 요동치는 걸 보니 나는 그때 알았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만. 하나님이 나를 깨우서 이 니느웨로 같이 가게 하려는 작전이시구만. 벌써 하나님이 나의 뒤를 추적한다는 그 눈초리를 난 느끼고 있었거든. 그래도 난 자는 척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배에 화물을 다 버렸는데도 배가 깨질 지경이 되니까 결국 선장이 찾아서 선장에게 잡혀서 올라왔고 미신을 믿는 선원들이 풍랑의 원인을 찾겠다고 제비를 뽑는다나? 제비 뽑기 전부터 난 알았어. 내가 뽑힐 거라는 걸. 내가 뽑힌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명령을 어떻게 어기고서 여기 배까지 왔는지를 쭉 설명하자 선원들이 그걸 듣고 나서도 몇 번 애써 보더구만.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나를 바다에 던지더군. 물에 빠지면서도 나는 사실 하나님께 반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어. 물고기가 나를 삼키고 있는 동안 나는 완전히 죽었다고 봐야지. 근데 죽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한지 죽게 되니까 거기서 잘못됐다는 소리가 나오더만. 좀 더 멋있게 하세요.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무트로 나온 뒤에는 어떻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지. 거기서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좀 조용히 하고 좀 들으시오.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줄 아시오? 3일은 걸려야 할 만큼 그렇게 크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 야만인들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손들하고 그렇게 내가 외쳤을까 신나게? 아니지. 단 하루만 걸어서 외친 거지? 아니, 외친 게 아니라 외치고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망한다. 이렇게 그냥 중얼거린 거지. 그렇게 중얼중얼거리고 다닌 거지. 아니, 근데 웬열? 이놈들이 회개를 하네? 금식도 하고 죄를 지지고 지혜를 쓰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야. 뉘우친단 말이지. 그러면 뭐하나? 너네들은 분명히 멸망시키기로 작정돼 있어. 이미 멸망 명단에 올라갔어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데 40이 지났는데 멸망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또 하신 거지. 회개하는 걸 보시고 망하기로 한 거를 처리하신 거지 아니야? 잘 되긴 뭐가 잘 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좋지.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되냐고. 내가 선지자인데 한번 선포한 게 맞아 떨어져야, 나라가 망한다는 게 맞아 떨어져야 내가 거국적인 선지자가 되는데 나만 병신된 거 아니야. 내가 선지자의 격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날아간 거지. 아직 가지를 마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물러날 사람이야? 그래서 강 건너편 전망대로 갔지. 거기서 니네가 망할 때까지 꼼짝도 않겠다고 때를 쓰면서 버틴 거지. 내가 이 정도 고집은 있는 사람이니까 선지자 된 거 아니겠어? 야만인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면 망하게 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도 안 좋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안 그렇소? 집중하세요. 근데 그 사막의 햇빛이 뜨겁잖아. 하도 뜨거워서 죽겠다 그러는데 하루 만에 박넝쿨이 주렁주렁 일어나더니 잎사귀가 무성해서 쉘터를 만들어주는 거지. 얼마나 좋았는지.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늘 아래서 니누에를 쫙 훑어버리는데 참 좋았다고. 근데 다시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다 먹어버린 거야. 다시 내려찌는 떼약볕 밑에서 화가 나지.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박넝쿨을 주지 말든가. 왜 그 멋있는 넝쿨을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원망이 들었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만. 네가 박넝쿨 하나가 아쉬워서 그리워하느냐? 이 성에 있는 많은 백성도 나의 자녀다. 이 자녀들이 망하는 게 내 뜻이겠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내 뜻이겠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민족 멸시하고 깔보는 심정을 갖는다면 여러분도 이 못난 요나 선지자처럼 되는 것이요. 야만인들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오. 만약에 요나가 이런 판소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장터마다 다니면서 외쳤다고 한다면 어쩌면 선민의식으로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에게 좀 충격적으로 전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당대의 베스트셀러 뮤지컬이 되어서 사람들마다 퍼져나갔을 것이며 그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낮은 사람으로 낮추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내용이나 장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명하셔서 사람을 건지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죠. 박넝쿨을 나게 하고 하루 만에 멸하게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이방인 야만인이라고 그 잔악한 아수르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멸망을 취소시키신다. 멸망시키러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멸망을 돌이키신다 하는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인데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소리는 파이프라는 소리죠. 복이 흘러나오는 복의 통로라는 뜻이지, 그 복을 그냥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착점인 뜻이 아니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도 그 복을 우리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또는 많은 예언서에도 이런 예언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거기 안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 모든 열방,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사람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멸시한 사람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국수주의, 왜곡된 선민의식을 고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열국에도 펼쳐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라는 것이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선지서와 선지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라면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른 선지서의 내용에도 역시 요나서와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주변국가, 열국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두 장 분량이 아니고 수십여 장의 분량으로 이방인, 야만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라도 회개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백성, 열국, 각종 방언, 저 먼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만인들과 이방인들은 결국 나중에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중에서 이사야에 나오는 열방의 구원에 대한 예언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다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있는 덮개를 제하시며 지금은 열방들이 그 가리개와 눈에 덮개가 있어서 그 얼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산에서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34장 1절 열국이여
열국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6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구성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푸는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56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그 성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이 받으시게 된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도원마다 이렇게 써 있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원에다가 딱 써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은 기도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만, 우리 한국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각계각층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서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포용하시는 그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도 열방에 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7장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방인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압제하지 말라. 10장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기에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제국사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저 야만인의 주님이시여. 저 모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주인이시여. 이방인들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러나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 이러한 모든 예언과 증거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고 특히 선지서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서에는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려움과 포로되는 이야기, 그 당대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실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멀리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천국으로 낙원으로 변할, 다시 회복시킬 그대한 그런 환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쭉 이제 마지막 환상까지 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국이 주께 돌아온다는 예언들이 무수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응하게 됩니까? 아직 마지막 날 그날은 아직 다 오진 않았지만 이 예언이 응하기 시작한 날, 그 결정적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제자들,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 불의 효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저마다 다른 방언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양 다른 방언이 제자들 입에서 각각 다른 언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이 평소 멸시하던 부족의 말도 있었겠지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 사람들의 말도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과 우리 히브리어만이, 아람어만이, 우리 사람들의 말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에 빠졌었지만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제자들을 위해 임하셔서는 이스라엘이 평소 멸시하던 사람들의 말로 그 거룩한 예언들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선민의식과 차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죠.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믿고 그 성령의 정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 신학은 네덜란드에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 신학과 자기 교회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다 1차,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네덜란드가 황폐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서 건너왔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네덜란드 말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야, 하나님한테 영어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농담이었겠지만 그러한 어떤 자긍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뿐만입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 자긍심과 긍지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저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훌륭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선교를 해도 미국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잘 못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선교를 해서 아주 복음을 이 마지막 세대에 도구가 돼서 확실하게 전파하는 선교하는 가장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런 자긍심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상황과 역사적 전통에는 상관없이 우리보다 수백 년 동안 먼저 믿은 민족에 가서도 아주 당당하게 한국식 기독교를 그대로 전파하는 단순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전파하고 통성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전파를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러죠. 그러한 태도가 어쩌면 우리보다 못 사는 민족에 대한,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을 깔보는 그 눈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갖는 자긍심과는 별도로 이웃 민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차별인 것이 명백한 이유는 우리의 그 자긍심이 백인들과 선진국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얼굴색이 짙은 사람들과 못 사는 나라에게 더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라고 의심할 만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멕시칸들이나 흑인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쟤네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깔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심과 교만은 구별되어야 되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가장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다고 자부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다니는 시애틀 드림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만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지나쳐서 이웃교를 낮게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속일 수 있는 것 지역감정입니다. 지역감정은 반성경적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지역감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이 훈요 10조입니다. 그 8조에서
공주강 부근 사람들은 산새가 배신자를 낳게 생겼으니 그쪽 사람은 조정해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공주강 지역이 바로 충청도 지역이고 거기가 후백제의 본거지여서 계속해서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과거 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했는데 후대로 전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충청도와 그 밑에 전라도 사람들은 뽑지 말라는 이 지역 감정의 근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예수를 가장 빨리 믿는 민족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나눠져 있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서는 또 이념과 정책, 빈부 차이, 신분과 취향으로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과 빈부 차이든지 신분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나 진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크리스천도 있고 반대하는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낙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그 자녀 삼으시는 폭은 인종과 국가, 민족과 이념, 정책과 빈부의 차이, 신분과 취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선지서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 중에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나타났을 때 그 첫 모습이 각종 다양한 방언으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120문도의 입을 통해서 120가지 각종 방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 열방을 위한 복음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교회 안에는 드디어 바로 오래전 선지자의 옛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평화이신 주님은 막힌 담을 모두 허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종과 자유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팔을 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든 열방이 귀하고 모든 민족이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이 정통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좀 선진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더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가 된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 저 구석에 있던 한국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의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우리가 평소에 낮게 보았던 민족, 멸시했던 부족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환영하며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